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81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먹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1편의 시는 이번 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아삽의 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성전 찬양가이자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성전 악기 연주가였던 아삽은요, 오늘 예언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언시는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기도의 양식 같은데요. 예언시는요, 시인이 마음대로, 시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인에게 어떤 특별한 계시를 내려주고 하나님이 시인을 통해 이 세상에 무언가 전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예언시의 양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려 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기도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인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그 말씀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편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1절부터 16절까지에서 시인이 계속 강조한 한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16절, 어찌 보면은 너무 긴 것 같지도 않고 어찌 보면은 너무 짧지도 않은 이 말씀 가운데서 시인은 한 단어를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3절의 말씀이요, 5번의 들으라 말씀 중 가장 마지막에 선포되는 들으라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 16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 가운데서 무려 5번이나 들으라를 반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잘 들었다면은 하나님이 들으라는 말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 내내 아삽의 기도를 들으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한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도를 따라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이번 한 주 계속해서 이어진 아삽의 시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마음이 편해지자, 조금 나에게 재물이 생기자, 조금 내가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살아도 이제는 이 평안이, 이 행복이, 이 풍성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백성은요, 이제는 자기들을 이끌고 자기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리신 그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멀어진 그 거룩한 삶, 마치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갇혀져 있는 것 같은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은 부담스럽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웃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손해보는 삶, 내가 남을 위해 무언가 해주는 삶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어떠한 민족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남들을 정죄하고 내 의를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따르려는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 달라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더라도 영이 닫혀있는, 영이 온전히 깨어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속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은 시편 81편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들으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아간다면은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다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를 벗어나 살기 시작하자 그들에게는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태껏 나의 상대도 되지 않았던, 내가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아갔던 그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 이제는 고통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너희가 나의 도를 따라 살아간다면은 너희를 괴롭게 하던 그 수많은 원수들을 이제는 내가 눌러주리라 라고 말이죠.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도를 따르는 것이 너희가 원수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칠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돌려 대적을 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이요, 대적의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의 반대편에 선 그 방향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지금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 그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그제야 나는 너희를 향한 심판의 손을 돌이켜 이제는 그 심판을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린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조금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일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말씀이 조금 앞과 뒤가 안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거짓으로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홀라당 넘어가서 그들이 영원토록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며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진 데에는요, 이 말씀의 해석상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그래서 제일 최근에 나온 조금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찾아와서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앞에서 거짓으로 굽실거려도
그들이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을 향한 형벌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방 민족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말을 미워하고 나를 떠나 살아가는 자들이 나를 향해 거짓으로 회개하는 체하고 나를 향해 거짓으로 굽신거린다 한들 내가 그것을 모두 알 것이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나의 영을 깨워 나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을 온전한 거룩과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나갈 때 그제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심판의 손길을 완전히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회개가 아니고서는, 온전한 변화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란 것, 그것을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시인은요, 갑자기 말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인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놀라운 축복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이 축복에 대해 말할 때 총 두 가지의 사물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시인이요 밀과 꿀이란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 밀과 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꿀은요 조금 우리에게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이 달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마치 꿀과 꿀송이와 같이 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 그 꿀보다 단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기름진 밀을 너희에게 먹이게 하므로 내가 너희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은 무엇이겠습니까? 밀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입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먹는 것이 바로 이 기름진 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만을 추구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이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요 매일매일 우리의 육신을 움직이게 할 육신의 양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을 온전히 채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영의 양식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기름진 밀, 이 기름진 밀이 우리의 육신을 배불리고 우리의 육신을 살찌울 기름질,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을 채우고 우리의 영을 기름지게 하고 우리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할 하나님의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말씀을 주야로 먹고 너희가 이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매일매일 먹음을 통하여 이제는 변화된 삶을, 말씀을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시인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81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제발 한 번이라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겠니? 라고 말이죠. 너희가 제발 한 번이라도 나의 말을 듣고 이제는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없겠니라는 이 하나님의 호소가 시편 81편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편 81편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듣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말씀을 먹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듣는 것은요, 우리의 한 귀로 들어갔다가 우리의 한 귀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 우리의 심령에 심기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수많은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30년, 40년을 넘어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 1000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 10,000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느끼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듣는 신앙을 뛰어넘으라고 말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으라 라고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말씀은요,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하나 먹는 말씀은요, 우리의 몸속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는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먹을 때 나의 육신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먹을 때 나의 육신이 좋아지고, 내가 악한 것을 먹을 때 나의 육신이 나빠지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나의 육신을, 나의 영혼을 가장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섭취하며 그 말씀을 나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기름진 밀처럼 이 말씀을 섭취할 때, 매일매일 반석에 너무나 달디 단 꿀처럼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 이제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듣는 신앙을 뛰어넘어 이제는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